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네, 환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화면을 되도록이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얼굴 밝혀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네, 감사합니다, 간사님. 네,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출애굽기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으로 체결식을 하고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시면 언약 체결을 하고 언약서를 중간에 놓고 읽고 모세가 하나님과 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서를 읽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그 피를 양동이 여러 양동이를 받아서 반 양동이는 하나님 신의 산에 뿌리고 반 양동이는 이스라엘에 뿌려서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체결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계선을 지정하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 체결을 하고 언약서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를 산에 불러가지고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속 지금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율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계속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언약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짓는 것은 율법에서 죄를 깨닫게 되었죠. 그죠? 그 죄를 깨달은 거 어디 가서 해결을 받는가?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살 수 없어요. 차라리 죄를 안 보는 게 좋아요. 내 죄를 보고 죄책감이 더 깊어진다면 그 사람 죄를 안 보는 게 좋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 해결할 곳으로 성막, 회막, 이 안에서 속죄소, 언약궤 그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죄 문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또 죄 문제 해결할 방법, 제사를 다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에 다 되어 가요.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회막 짓는 법, 성막 짓는 법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향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향을 어떻게 만들어서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향을 연합 네 개를 결합해 가지고 소금 쳐 가지고 썩지 않은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 받았어요.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지금 30장, 31장까지 거의 마지막 부분이 다 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성도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어느 정도 세밀하게 받아야 되는가? 모든 수학과 과학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은 신앙생활에 들어와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하나님한테 질문도 안 하고 응답이 안 오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뭔가 나에게 벼락 같은 거를 떨어뜨려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줄 것을 상상을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응답이 없다. 내 삶에 문제가 터졌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 두렵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반드시 받아오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응답을 안 받으니까 안 받는 응답 안 받는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오랫동안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 받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오히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셨는가. 오늘 제가 이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리라.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31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앞에는 성막을 짓고 회막을 짓고 회막 안에 무엇을 두고 어떻게 두고 구체적으로 그 회막 짓는 성막 짓는 방법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심지어는 제사장의 옷 색깔까지 실 색깔까지 5개 다 정해줍니다. 금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뭘로 만들고 그거 하고 또 그 성막 벽을 만들 때는 벽 개수 몇 개, 고리 몇 개, 어디에 끼워라 이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높이 넓이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었어요.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설계도를 굉장히 정확히 그려가지고 모세에게 다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 주고 또 회막을 무슨 천으로 짤지 그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고 문을 어디 열어라 이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회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향을 어떻게 싸르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직 제사까지는 안 나왔지만, 제사장의 제사까지는 나왔잖아요. 그죠? 그 제사 드리는 방법, 속죄제, 번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왜 세밀하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의 세밀한 부분을 0.01%까지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다 응답하십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가고 계시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다들 한 분씩 계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주로 내가 선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큰 하나님, 아니면 무서운 하나님, 점잖은 하나님, 그죠?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은 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같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상상을 해가지고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줬구나. 죄인이구나 깨닫고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 죽어줬구나. 이것만 들어도 구원은 받는데 구원받아서 그 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심지어는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굉장히 굳건하게 세워가지고 그것이 점점 세지면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종노릇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세상에서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도 짓고 해막도 짓고 이 막을 다 짓고 안에 분향단 향 뭐 온갖 거리 설명을 다 해주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시냐면은 이 안에서 일할 제사장도 정해가지고 다 해주셨어요. 제사장 옷도 만들고 그 아론과 그 아들들도 지명하여 부르셔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다 정해 놓으시고 이 지금 요 부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실제로 만든 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을 말합니다. 요 후에 지나서 나중에 만드는데 모세에게 보여준 모형도 그림을 설계도를 모세에게 설명한 것을 지금 말씀으로 쭉 적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누구를 시켜서 만드는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설계도를 보고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이제 말씀으로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왔으면 그 일을 모세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계도를 받아왔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설계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주인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설계하는 사람이 집을 설계를 하죠. 그죠? 주인의 주문을 받아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자는 설계만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일하는 일꾼들이 와가지고 기술자들이 와서 집을 짓죠. 그죠? 기둥을 쌓고 지붕을 쌓고 밑에 바닥을 깔고 또 실내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다 기술자들이 와서 해요. 그 설계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도 그걸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일을 가지고 일꾼을 부르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말씀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얘가 훌의 손자 이거 앞에 출애기 17장 11절에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하고 옆에서 팔을 들고 있던 사람이에요. 훌이.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다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세전에 영세전에 지명했다 그러죠. 지명해 부르시기 전에 나를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시겠는가? 예,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부살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런 자는 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을 보아서도 이 부살렐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 보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이름대로 그 뜻대로 그 사람의 그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이 부살렐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보시면 처음에 마태복음 처음에 부를 때 요한복음 처음 부를 때 보시면 나다나엘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나다나엘이 당신이 누군데 나를 부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 말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아들이고 이스라엘 임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언약을 가진 민족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고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부살렐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보호하심 속에 있는 언약 가진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굉장히 잘 알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를 보내주는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 사람이 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알아봐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하도 오래 안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 내한테 음성을 들려주거나 문제 사건을 터뜨려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을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방법이 나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응답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구나. 이것까지 다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거든요. 이 부분에 능한 자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 응답이 없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원래 그 자리.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나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으셨는가?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매달리시대. 영접 끝까지 붙잡고 취하는 거. 그래서 붙잡고 취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싶어서 굽어 살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인 되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십니다.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줘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셨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게도 하고 총명하게도 하고 이 총명을 다른 쉬운 성경에 보면은 통찰력 이런 뜻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지식도 주고 여러 가지 재주, 기능을 주신 것 같아요. 기능을. 왜냐하면은 금도 만들고 그것을 또 두드려 가지고 다른 기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금을 예를 들어서 나무에 입힐 때 이 사람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랬어요. 부살레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 내 증인이 되리라.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연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손으로 기술까지도 다 주셔가지고 이걸 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주의를 감당하고 싶다, 주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막 기도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를 시켜가지고 나를 만들어 주시는 중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됐다 그 말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먼저 지명하여 불러서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계시해 주셔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것이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게 창조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내 안에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창조의 역사를 그러냐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내 속에 죽어 있던 생각들이 계속 살아 올라와요. 옛날에 과거에 죽어 있었던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면서 이거를 다 돌려주십니다. 창조를, 새로 창조를 쫙 해가시면 그 과정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것이 증인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살레를 먼저 지명하여 부르시고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이랬어요. 오홀리압도 뜻이 아비의 장막, 하나님은 나의 장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름이 뜻이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네, 아비의 장막. 하나님은 나의 장막.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 그 보호 안에 있는 자. 둘이 이름이 똑같아요. 뜻이. 올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또 다른 쉬운 성경 보시면 올리압을 조력자로 부살렐이 조력자로 세웠다. 돕는 자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럼 부살렐가 좀 지도자 같아요. 부살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로 올리압을 붙여주시고 그 뒤에 사람을 계속 붙여주세요.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먼저 세우시고 거기다가 오홀리압을 붙여주시고 오홀리압 옆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는 또 누구인가요? 예,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시면은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부르는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조금 찾아보면서 갈까요? 출애굽기 36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에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36장 1절 2절에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시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이거 주의 일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를 하고 주님에서 생명을 드리고 또 이거 그 생명 드린 일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거는 반드시 자원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시면은 저는 제일 처음에 교회 가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 목사님이 전도 뭐 총동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전도 이렇게, 전도가 하나님 뜻이라 해서 초신자 때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아,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도의 예를 어떤 걸 들어주셨냐면은,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 총동원 주일이라서 내일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대요. 전화 왔대요. 그래가지고,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자기를 교회를 좀 데리고 가라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설명을 목사님은 굉장히 아름다운 예를 드셨는데 저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옵니다. 절망이 왔어요. 왜? 나는 그 방법을 쓸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교만한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놔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막 이렇게 명령을 자꾸 합니다. 그거는 내가 이미 결정한 게 있죠, 그죠?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정한 방법은 내가 가가지고 초청해가 설명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와가 이 사람이 교회 정착을 잘 해가지고 내하고 사이 좋아지고 내 얼굴도 내고 내 지경도 넓히고 이래가지고 교회 정착 자리가 서로 같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요건 내 생각인데, 그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그 방법이 내가 쓸 수 없는 방법이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 역사에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붙여주는 전도를 제가 그 방법을 딱 드리니까 절망했다고. 나는 할 수 없네.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리 안 들리고 나는 할 수 없네 이래가 절망이 쫙 오는 거죠. 너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 나도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때부터 그 기도를 계속 하나님 소원이 전도라고 하니까 그죠? 우리는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 또 인정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나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눈을 계속 열어주셔가지고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시해 주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계속 나에게 계속 계시해 주시는데 그 계시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조금 발견해가지고 응답을 요만큼 그죠? 실눈도 안 뜨고 뭐 약간 이래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 된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막 다 안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는 끝없는 계시가 옵니다. 끝없는 계시.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바뀔 때까지, 육신 세계까지 다 바뀔 때까지 계속 지속적인 계시가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번 계속 먹죠, 그죠? 한 번 먹고 치우지. 왜 계속 먹나요? 사람은 말씀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먼저 지명하셨고, 부르셨고, 또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주의를 하겠다고 자원하는 자인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의를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반드시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막 전도, 막 제가 노방전도 잘 못 나가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노방전도는 못 나가고 막 교회에서 자꾸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나오라 하는데 못 가고 막 이렇게 마음이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한테 가르쳐 준 전도가 이 방법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전도를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다니던 직장 내 바로 위에 스폰서가 우리 교회로 바로 왔어요. 제가 처음에 믿고 너무 좋아가 사장님 우리 교회 오세요. 너무 좋아요. 내가 처음 받고 너무 좋아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인생이 한계가 오니까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저는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처음에 섬겼던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왔다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제가 처음에 한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분이 왔는데 이 교회에서 양육을 못 하는 거죠. 문제가 너무 심각한 사람이 오다 보니까 그분이 와가 교회 와가지고 계속 거짓말합니다. 내가 11조를 천만 하겠다. 막. 그죠? 기도를 11조 천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옛날에 뭐 성경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목사님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인 줄 모르고 모든 교회 시스템을 작으니까 그 사람 위주로 다 돌려가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자꾸 섬겨주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냐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사역을 못하죠. 양식을 못 주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세력, 이 영적인 부분을 풀어줘 가지고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오히려 섬겨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우습게 보고 그리스도 복음을 우습게 보고 오히려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그 집 완전히 박살이 다 났습니다. 이혼하고 산지사방 다 흩어지고 자녀들도 흩어지고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경제도 박살나고 원래 박살난 상태로 왔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린다고 작정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리는 기도를 계속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복음 전해 보니까, 처음에 전해 보니까, 한마디 하면 할 말 없어요. 우리 지금 전도지 있는 한번 하면 할 말 없죠. 그죠? 할 말 없는데, 내가 지속적인 응답을 계속 받으시면은, 나에게 붙여준 영혼에게 지속적인 말을 계속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명하셔서 부르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야 되고, 성령이 무엇을 부어 주셔야 되는가, 지혜롭게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여러 가지 제주, 달란트, 또 달란트 제주 받은 거 가지고 연구도 하셔야 돼요. 연구는 또 뭐예요, 그죠? 이거 그 원어로는 뜻이 짜다, 엮다,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성막을 지으려면 이걸 어디서 가져와야 되고 어떻게 그 금은세공을 어떻게 하고 나무에다가 금 장식을 어떻게 붙이고 등잔대 같은 경우는 순금을 쳐가지고 등잔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혼자 연구를 하는 것이죠. 연구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내는 기술자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시는 것이죠. 붙여주셔가지고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쭉 7절부터 8, 7, 8, 9, 10,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 번제단,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의 옷, 또 대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 관유, 성소 향기를 만드는 향, 쭉 다 설명하시죠. 쭉 다 설명하시죠. 그죠?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어지고 또 이 성전이 지금 신약시대 때는 이 성전이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지어져 가시는데 오늘 순서대로 쫙 나오죠. 그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마음, 영적인 부분과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 육신적으로 드러난 부분. 이걸 하나님께서 새로 지금 쫙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만들어 가실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예,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지금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만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일단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가 시내산에 올라가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계도 그림을 받아와야 돼요. 말씀을 먼저 받아오고 그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화답할 때 마음에 자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부어가지고 지혜롭게 만들어가지고 이 성전을 성막을 회막을 쭉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건데 이게 지금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면 열심히 노력해 보면 되죠, 그죠?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내 영이 창조되어지는 부분에서는 사람 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금 우리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나의 회막이 세워지고 내 안에 증거계 법궤가 세워지고 그 위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떡상과 분향단과 등잔대 불을 켜고 우리가 이때까지 쭉 공부를 했죠. 그죠? 말씀의 떡을 내 마음속에 넣고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향을 피워서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을 올리고 내가 번제 드려가지고 손을 씻고 번제 드리는 먼저 손 씻고 번제 드리고 손 씻고 성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제사장으로서의 의의 옷을 입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관유를 바르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향기로운 향을 올리는 기도를 올리는 이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 때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그 박살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속에서 지금 성전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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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가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지으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먼저이죠.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먼저였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 계신 것이 또 먼저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 먼저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딱 모셔놓고 내가 만든 상상하는 하나님대로 해달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응답이 오질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응답이 오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의 말이 내 말이 네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분과 하나님과 내가 동거가 되어집니다. 요 부분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해보시면 내가 이게 안 됐다는 게 드러납니다. 주인이 안 됐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이러면 거의 다 대답을 안 하는데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내한테 대답을 안 하던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한테 왜 대답을 안 해주노? 실망해가지고 넘어질 게 아니고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분명하게 내 속에 마음속에 열어놓으셨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는가?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매달리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우리를 어느 정도 존중해 주시는가? 하나님처럼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오신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걸 그대로 주셨어요. 아담도 말로 세상을 다스리던 존재였어요. 그걸 마귀한테 다 빼앗겨 버렸는데 왜 그 정도로 존중해 주셨는가? 아담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망가졌어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네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계속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께 오셔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을 내가 정해서 가겠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죠? 내가 정해가지고 열심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 정성이 닿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뭐 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먼저 기도부터 막 그죠? 뭐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해가지고 막 하시는데 좋은 것이죠. 성격도 막 필사하고 막 성격도 밤새도록 읽고 막 전도도 막 갑니다. 전도도 어디 딴 것까지 갑니다. 애가 사역 막 갑니다. 그게 깊은 바닥은 뭐냐 하면은 나의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 한번 만나보리라. 이런 게 깊은 속에 숨어 있어요. 안 가르쳐 주지. 마귀는 절대로 그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먼저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싶고 성경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성경 볼 때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계시가 되어지고 성경 볼 때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기쁨이 올라가고 그리스도가 점점점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너무 기뻐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도 전하고 딴 것까지도 가고 세계도 가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선교를 해서 복을 받았구나. 우리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먼저 했더니 교회가 부흥됐다. 이렇게 메시지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재정을 보통 선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정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왕왕 계세요. 그럼 너무 이상한 분이죠, 그죠? 내가 돈을 내야 돈을 주는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관계부터 먼저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을 먼저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분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인이 되어 주시면은 성령 충만은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사야 11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질 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들어온다고 그 영을 받은 자는 주의를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이름을 계속 부르셔서 내 눈이 열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영적 싸움 하면 제가 지금 같은 말을 계속하는 느낌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해라. 쫓아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단이 싹 사라지는 상상을 많이 하셔요. 내 현상이 내 거 회복되어지는 상상을 많이 하십니다. 나중에 다 회복되어져요.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를 천국에 데려가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 천국 데려가셔야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를 지키고 보존하셔서 데려가셔야 되는데 그 동행하는 그 길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결과만 중요해. 막뭐 의되든지 제되든지 막 그죠. 내 마음이 깨지든지 말든지 주일만 하면 돼. 많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한테 와가지고 자기 유익을 막 구하고 내한테 썩내고 나한테 안 참아주고 이러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죠? 사랑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한테 대해서 오래 참고 내한테 화내지 아니하고 나의 자기 하나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내한테 시기 질투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면 누가 제일 시기 질투하는가? 예, 교육자가 제일 시기 질투해요. 목사님이 시기 질투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겪었거든요. 평신도가 막 전도 역사 일어나면은 교육자 제일 싫어요. 그 왜 깊은 곳에는 시기 질투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들고 못 가니까 그것이 또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언약 붙잡은 자는 이걸 가지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오지만 같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유익을 나에게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주시고 총명하게 해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순서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다 바꿔버리는 거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겠다. 그게 대표적인 종교성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주를 섬기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교만한 생각이죠. 그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보시면은 제일 처음 발견한 게 내가 아무 힘이 없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무능하고 무감각하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젖은 낙엽같이 땅에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 발견되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하는가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후로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내 삶에서 계속 도전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내 속에 지금 각종 성막, 각종 나를, 나를 지금 내 몸이 육신이 성막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육신을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각종 기구들을 다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떡상도 만들고 증거궤도 만들고 속죄소도 만들고 해막의 모든 기구도 만들고 내 속에서 지금 창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오셔야 돼요. 어느 정도 받아오셔야 되는 거. 오늘도 새벽에 시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찼다고 이렇게 표현해 다윗도 그리스도를 통과한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가득 충만해져야 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뿜어져 나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뿜어 나올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향기 다 압니다. 빛은 가만히 있어도 다 압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정도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 주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 이름이 빛이에요, 빛.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빛을 내 마음속에 쫙 비추시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어두움과 빛이 쫙 갈라집니다. 이런 거를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와가지고 자꾸 남한테 비추면 어떻게 되는가요? 남의 거 티끌처럼 보이고 내 거는 안 보여요. 이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셔서 다들 마음과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요? 생각이 쫙 찢어집니다. 7개로 쫙 찢어져 가지고 그런 걸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수천 수만 가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지면은 그 많은 생각들이 내를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각자 다른 길로 쫙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찢어져가 정신분열증 오는 것이죠. 미쳐버립니다, 나중에는. 미쳐가지고 안 미친 척하고 다 돌아다니니까 정상인 거죠, 그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게 육신적으로 내가 제어 못할 정도로 미쳐요. 제어 못하는 자는 병원 가는 것이고, 제어가 되는 사람은 안 미친 척하고 사는 것이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하나님 만나보시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 싸움을 계속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면 주인의 선하심과 좋으심과 그 사실을 체험한 자는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힘대로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인지 그게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귀 있다는 것도. 마귀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만들어요. 이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제일 큰 전략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 주인 되어 주셨던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사단인 것이죠. 그죠? 그 사단은 내 이 안에서 이 성막 세우고 이걸 못하도록 계속 막는 존재고 창조 사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 안에 각종 기구들로 상을 차리고 떡상을 차리고 기도 향을 차리고 그 불을 밝히고 이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빛을 밝혀주셔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막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나에게 붙여요. 영혼을 나에게 붙일 때에 내가 그 영혼에게 답줄 말이 우리의 과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어주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리라. 다 만들게 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늘을 지혜를 주고 하나님 일에 자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성전을 다 만들어가지고 명령한 대로 그들이 다 만들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만나고 그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속에 들어오셔서 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집이 다 지어졌어요. 어디 삽니까? 네. 세상 가운데 살게 되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사시듯이 이 성막이 교회가 성전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때 어디로 옵니까? 우리 이제 교회 데리고 오죠. 물론 교회 오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는데 먼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나를 통해서 만난 자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이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이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신다면 그런 사람을 붙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간 교회당인 것이죠. 언약 가진 자들이, 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상달되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남의 제사, 그리고 남의 기도, 그죠? 우린 지금 교회에서 다 거꾸로 배워가지고, 근데 구약 성경 보시면은 남의 제사를 드려주는 법이 없어요.
뭐 나중에 뒤에 보면 좀 그런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은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가 합니다. 남의 죄를 대신해 주는 건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는 그런 건 있는데 그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먼저 속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내 제사,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의 교회고 내가 이 땅의 반석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내 육신이 내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어지고 겉모양까지 다 육신까지 다 정비가 되어져서 회복이 되어져서 창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쭉 일어나도록 요렇게 하는 삶이 성도의 교회된 삶인데 이 삶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가시면 되죠. 그죠? 내 삶에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이 다 망가졌어요. 요걸 우리가 지금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딱 정해가지고 계속 결박을 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요. 무너진 내 마음과 생각, 떡상도 없고 등잔대도 없고 분향단도 없고 향도 없는 텅 비어버린 내 마음을 발견하시면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시면 되죠. 그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연구할 수 있는 기능도 주시고 재주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채려고 좋으신 하나님 만남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지금 거꾸로 이렇게 찾아가는 길인 것이죠. 이게 동시에 같이 일어난 사람도 있고 천천히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증거, 무너진 성전, 내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인 부분 무너졌던 것들이 다 재건되어졌을 때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증인인 것이죠. 내한테 응답 없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그죠? 손님 말고 주인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으로 모시고요. 내 무너진 성막, 내 무너진 성전, 내 안에 떡상이 있는지, 등잔대가 있는지, 분향단이 있는지, 향이 있는지, 내가 의의 옷을 입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셔서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나님 잘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교회 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은 자원하셔 붙잡고 매달리셔야 돼요. 계시해 달라고 붙잡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며 나의 회막과 나의 성막은 성전은 어떻게 지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고 계시는 그 부분을 보시고 증거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고 찬양 하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서 하나님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올리어를 붙여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하나님 일에 자원하는 자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만들게 하셨사오니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회막이 증거궤가 회복되어지고 속죄소가 회복되어지고 회막과 떡상과 또 금잔대와 등잔대와 순금 등잔대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등번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의 성의를 입혀주신 같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바르고 향기로운 향으로 주님 앞에 교제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성전의 성막이 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예수님이 통하여서 내 모든 인생이 내 속에서 영적인 부분까지 육신적인 부분과 내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증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가지고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로 지어 주신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